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과 능력과 모든 곳에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래 중에 첫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몸을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인하여 상한 영혼을 소생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건만 우리들은 앞에 놓인 작은 십자가도 지기 싫어 예면하였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참회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강구하는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로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도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걸어나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무더웠던 지난 날들을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9월 새로운 세 달 주일 성수를 하며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일을 구별합니다. 옷을 단장하고 얼굴을 단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고 아무리 멀어도 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산제물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옵소서. 더위도 폭우도 모든 질병도 이렇게 물러가면서 너무나 좋은 날씨를 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두었던 어둡게 했던 안개들, 문제들, 장애물들도 다 물러가는 축복을 하늘 문을 여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감사로 드러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계절의 성령님 우리 정신 번쩍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김순재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권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여름 성경학교 학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부장 유은경 권사입니다. 먼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수고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팀 그리고 교사분들과 보조교사로 헌신해주신 선생님들, 또한 식당 봉사로 섬겨주신 여선교회 회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가디언즈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라는 주제로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영아부 유치부는 7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무박 2일로 교사 9명, 보조교사 14명, 영아부 5명, 유치부 21명으로 총 49명이 함께 진행을 하였고, 영유아들의 그 부모님을 초청하여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동부 초동부는 7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숙식을 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교사 9명, 보조교사 16명, 아동부 32명, 초동부 48명으로 총 105명이 함께 성경학교에 참여하여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성경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식당 봉사로 섬겨주신 여선교회 회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36분과 각 남선교회, 각 여선교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학교의 성장이 멈추고 있다고 말하는 이때 우리 규련 다음 세대는 코로나 이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맘껏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서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음을 부모님들의 간증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다음 세대에 함께해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부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첫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예배에는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여름 성경학교 보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위원회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사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3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중부연회 목회계획 세미나가 4일 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성령 예배가 9월 8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1, 2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1기, 2기, 3기를 수료하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주일부터 박동세 목사와 함께하는 SQ 세미나 12주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는 수료자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제4기 주중반과 주일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반은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 주중반은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0월 22일 진행될 전교인 야유회를 준비하는 준비팀 모임이 다음 주 점심 식사 후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전교인이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제2장 4절로 7절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규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어린이 찬양단 좀 일어나 보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봉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어린이 찬양팀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돌아서세요. 네, 우리 잘했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나 기도하면 없어질 거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네, 우리 23일 날 우리 지방에 찬양 대회가 있다니까 가서 좋은 결과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김순재 권사님 등록하셨는데 좀 일어나시기가 그렇게 불편하신가 봐요. 우리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한 번 또 등록하셨는데 환영합니다. 마음 담고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내미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네. 이 긴 장의자에 2명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이렇게 내 옆에 아무도 안 오나 생각을 하시고, 1명 앉아 있는 분은 다음 주일날 회개 헌금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앞에 자리 많이 있으니까 내려오셔서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응원과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담고 우리 힘차게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까?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까? 기분 안 좋게 올라왔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올라왔습니까? 시원함을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왔습니까? 할 수 없이 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심령이 왔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항상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데 두렵기만 합니다.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이지만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새로운 세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라고 하는 글이 나올 때에 참 좋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저의 시선은 그곳을 가게 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을 좋아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겠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지?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사도 바울에 관한 연구로 석사 논문을 했기 때문에요, 저의 삶의 모토가 하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가운데 죽자. 이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가운데 죽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은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는 내 삶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긍휼을 입었는데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그는 일평생 은혜를 잊지 않았고 은혜로만 살다가 은혜로 생을 마감하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구월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감사였습니다. 감사하자. 그리고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의 과거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상반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좋으셨습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이십니까? 사실 우리의 과거는 좋았던 추억거리도 많이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감춰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더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과거의 좋은 점을 자랑하면서 과시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10명 중에 9명은 자랑, 과거에 잘했던 장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어떻게든 감추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의 심령은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늘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고 현재의 바른 삶과 미래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과거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랑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나는 과거에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욕망과 정욕대로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묻어두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고 십자가 은혜 앞에 내어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반면교사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그의 현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미래의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은혜는 내가 비울 때, 낮출 때,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잘못한 게 없어, 나 과거에 잘하고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해답도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할 때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표준세 번역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과거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에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그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 속에도 충만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과거는 죄와 정욕 속에서 허무하게 죽어갈 인생일 뿐입니다. 저는요, 목사 이전에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자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어요. 내가 재벌이고 내가 관료고 어떤 분야의 성공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과거 올챙이적 때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은혜 아래 살지 못해요. 세상의 멸망과 지옥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을 보면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불의했던 것이 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로 산다는 것은 현재 나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현재의 삶에 무엇이, 어떤 사람이, 어떤 관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애인이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유흥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우리가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을 것이다. 나는 현재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현재 은혜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은혜의 깊이가 낮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 없이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 위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 위에 잃는 것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예수 빼고는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은 예수, 생활에도 예수, 모든 부분에서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늘 예수로 충만해 살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발견될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것 똥처럼 여길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중심에 현재의 진행형으로 언제든지 어느 때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저도 젊은 시절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 모든 목적, 많은 부분에서 정말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나?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위해 바라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래, 눈 떠도 예수, 언제나 내가 어떤 순간에도 그래, 예수님이 중요해. 예수님 버릴 수 없어.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는 최고야.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이런 모습이 점점점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눈만 뜨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밥 먹어도 예수, 물 마셔도 예수, 잠꼬대에도 예수, 온통 내 머릿속에 예수, 예수뿐이라고 하는 그 충만함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란 말이죠.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하나에서 10까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미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9월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주님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의 미래가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2장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 그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다른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 세대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전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믿겨지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 용서해야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은혜, 그 겸손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졌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면 나 혼자 떵떵거리며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에게 똑똑해서 지식을 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면 너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은혜는 흘러가야 은혜입니다. 은혜는 전해져야 축복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나의 과거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오늘 현재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나 예수님 때문이라면 잃어도 좋다. 예수님 때문에 나 버릴 수 있다.
나의 미래가 선한 열매라면 그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 너희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야. 내가 잘나서 행동 잘해도 주신 거 아니야. 자랑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이든 교회든 사회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론유다처럼 주님의 뜻을 오인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다리가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규련교회 부임하고 나서 절기 때 창립주일 많은 부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계속 세상의 다리처럼 흘려보냅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들, 많은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잘 그렇게 순종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요. 우리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이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적용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위해 고난받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너희에게도 그런 복음의 싸움이 있다. 내게 받지, 내게 들었지. 그렇다면 너도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열매를 거두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과거가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중심, 예수님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예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헌금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랬는데, 이 교회에는 평생을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시각장애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눈도 멀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은 그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눈도 안 보이는 분인데 늘 기쁘게 행복하게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달러 헌금하기도 어려운 그분이 270달러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은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교인들이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어느 날 제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녁 때 방 하나에 불을 켜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1년에 한 270불 정도 전기세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방에 불을 켜야 될 필요가 없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270달러를 저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흑암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참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옥합을 깨트려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죠. 아니,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데, 눈이 안 보이는데 뭐가 감사하고 뭐가 은혜고 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까? 근데 이분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아파트, 좋은 시설, 좋은 차, 좋은 환경, 많은 걸 누리면서도 그게 은혜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 시각장애인의 결단 때문에 그 교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살고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십니까?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사람은요 해답이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갈급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현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선한 열매를 내가 말과 마음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게 교사가 되기도 하고 찬양팀이 되기도 하고 식당 봉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가 되기도 하고 헌금이 되기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 섬기는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면서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기련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여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버지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넘기게 하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 현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새달 구원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죄인 중에 계시었고 비방자 포획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의 저자가 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 나타난 직원을 받으며 살아가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자치가 피곤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안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이거 내가 너무 커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만의 찬송만 있다면 내가 그 어떤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감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소중히 여기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다리가 되고 아버지의 은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격도 없고 말뿐이고 온전한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렇게 달려나가는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의 축복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귀하신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